이번 한 주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우리 사랑의 편지 말씀 한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고요. 방송실은 죄송한데 이펙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두 번을 함께 읽고요. 한 번은 눈을 감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암송이 되신 분들은 두 눈을 감아주시고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보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PPT 화면에 보시면 노란색이 여러분들이 읽을 내용입니다. 함께 서로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데리고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산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한 20년쯤 전에 저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게 그 일당이 좀 센 거를 했어야 돼가지고 일당 센 아르바이트들은 대부분 좀 몸을 쓰는 아르바이트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요, 이렇게 몸을 쓰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의상도 좀 찢어지고 또 뭐 기름도 묻고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면 항상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꼭 하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손을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서 야,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그러니까 공부 잘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하면서 꼭 보면 항상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이제 구하다가 놀랍게도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이 아시는 그 대기업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원을 해봤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몸 쓰는 거 말고 조금 그럴싸한 여기 한번 지원해 보자 했는데, 사실 뭐 제가 4년제를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큰 기업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르바이트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신반의해서 이렇게 지원서를 넣었는데 이게 됐어요. 됐더니 이 기업에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이제 본사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본사 입구를 딱 갔더니요, 와, 그때만 해도 이런 대기업들 막 다 드라마에서나 막 나왔거든요. 막 이렇게 막 경비원이 서 있고 막 뭐 이렇게 막 삑 찍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세트장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도착을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출입증을 주는 거예요. 출입증을 주면서 내일 오실 때는 옷을 조금 그래도 우리 기업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정장 같은 거를 좀 입고 와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출입증 이제 받고서 다음 날 이제 정장을 딱 하고서 이걸 목걸이를 딱 했는데, 야, 세상에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딱 달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이거를 그냥 목걸이를 알바인데
다는데 여기에는 아르바이트라고 써져 있지 않거든요. CJ 사원. 죄송해요. 네. 예, 말해버렸어요. 네, 요거 삭제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 기업의 입구를 이렇게 가는데 한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 들었냐면 지금까지는 엄마들이 지나가면서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이랬는데 어떤 지나가는 분이 야, 너 저 아저씨 봐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저런 데서 일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저는 알바잖아요. 알바인데 이걸 이제 당당하게 이제 찍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20만 페이지를 종이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를 이제 그 입력하는 것들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다 하면 집에 가면 됩니까? 했더니 이분이 저를 향해서 다 하구나 얘기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만큼 되는 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반나절 만에 입력을 끝냈습니다. 예, 그 당시 때는 제가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군대에서 행정 업무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자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20만 페이지를 반나절 만에 드륵 하면서 막 했더니 옆에 있는 사원들이 소리가 막 키보드가 자기네는 탁탁탁 20년 전에 그렇게 소리가 나는데 드륵 하니까 와서 사람들이 막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아르바이트생 말고 혹시 계약직 한번 해볼 생각 없냐?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전도사입니다. 억만금을 주시더라도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거지 여기에 정규직이 되지 계약직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딱 이야기하고서 너무 신났어요. 목걸이 이거 달고서 정동에서부터 저희 집이 이제 강북에 있었는데 그거 버스 타러 저기 막 해화동까지 이거 딱 달고 왠지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이거 막 이렇게 보라고 막 종로를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서 신나게 갔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아르바이트가 열흘짜리 일이었어요. 열흘짜리 일을 하는 사람을 뽑아서 이제 그 다음 날도 내가 이제 멋지게 이거 달고서 이렇게 지하철 타야지 하고 갔는데 딱 도착을 했더니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이 나오시더니 저에게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열흘치를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미안하지만 당신께서 전날 반나절 만에 일을 끝냈기 때문에 일감이 없어서 내일부터는 안 나와도 된다 해가지고서 제가 반나절 만에 그 기쁜 이 멤버십 카드를 반납하고 그렇게 나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우스갯스러운 우스운 이야기지만 저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멤버십 카드 그 목에 걸고 있다고 그게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거기에 정규 사원도 아니고 거기 계약직 직원도 아닌데 이거 하나 딱 이거 차고서 이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괜히 막 이렇게 움찔움찔 보는 것 같고 막 대학생 애들 막 이렇게 학교 가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데 일하시는 분이구나 대단해 보인다 막 이런 막 그거에 막 기뻐가지고 혼나서 신나가지고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열흘치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열흘 동안 이거 달고 다니면서 자랑하면서 얼마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고작 반나절 만에 이렇게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람이 만든 조직에도 이처럼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참 큰 만족을 누리는데, 사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에 보니까요, 이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요, 여기 노란색 꺾은서 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딱 내려오셨더니 어떤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 외아들인데요, 얘밖에 없는데요, 얘 아니면 나 정말로 인생이 정말 살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 애 좀 돌아봐 주십시오. 왜냐하면요, 3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귀신이 자꾸 잡아다가 막 이렇게 몸을 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만들다가 겨우 막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중요한 건 40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내어 죽기를 구했지만 뭐 하지 못했다고요?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서 이 아버지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마도 이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열심히 노력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이렇게 자신들도 이렇게 어깨 너머로, 저처럼 이렇게 어깨 너머로 보았던 신비로운 어떤 말과 행동도 해봤을 거고요. 또 자신만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뭐 작은 습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안수하시는데 뭐 오른손으로 했다, 내지는 왼손으로 하시더라, 아니면 이렇게 손을 하셨더라, 뭐 어떤 모습인지 뭐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아마도 자신만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런 작은 습관이라도 모방하면서 어떻게 하든 이 외아들을 한번 살려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다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거두절미하고 그들 곁 예수님이 잠시 떠나 계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 빼면 뭐가 남는다고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하나 남기고 나머지를 다 지원했을 때 뭐가 남을까요? 어떤 분들은 저는 뭐 이런 것도 남습니다. 저희 직함이 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남습니다. 제가 가진 달란트가 남습니다. 명성이 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물로 그냥 확 씻어내셨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 하나 남아있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씻겨져 내려가지 않고 예수님이 안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남아야 된다고요? 이 안에 다른 게 남으면 안 되고 뭐만 남자고요? 예수님만 남아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본문 말씀은 이튿날로 시작됩니다. 바로 어저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33절, 바로 앞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이 등장하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점점점 하면서 초막셋을 짓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변화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했더니 원래 계셨던 그 빛나는 광채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봤더니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누구랑 계셨다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는 장면이 바로 이 사건 앞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중간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듣기 위해서 몰려든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차별 없이 먹이셨고 그리고 그들 모두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가 자신을 누구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제자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서 대답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대할 때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대할 때 늘 진심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입을 열어서 그냥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당신 왜 예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백석대학교의 교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당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시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야 되지,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의 입술에서 뭐만 얘기하자고요? 예수님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병이어가 일어난 다음 8일이 지났습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이튿날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다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탁탁탁 3명 택하셔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문제는 이때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32절 말씀인데요, 3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함께하는 자들이 뭐 했대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구별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잠들었대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일정이 좀 힘듭니다. 막 오병이요, 막 5천 명 상대하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전도대가 이 8천 명 되는 이 학생들 흩어져 가지고서 뭐든 안아주고 지난주에는 달고나도 만들었잖아요. 세상에 달고나 만들어갖고 애들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1시간을 만들었는데 완성이 안 돼가지고요. 전도대가 모두 다 주여, 우리 어떡합니까? 학생들은 이거 먹고자 저기서 계속 구치 불리고서 언제 만들어져요? 이거 뭐예요? 그래서 막 찾아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막 만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역의 일정으로 인해서 크게 육신이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예수님 기도하시는 동안 잠깐 쉼을 누리는 것도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면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도 전하고 계셨고 산 아래서도 전하고 계셨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언제 하셨느냐? 오병이어 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대화 나눴던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대화하고 있었던 것을 잠들어 있던 베드로가, 잠들어 있던 야고보와 이들이 깨어나서 들었던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듭해서 자신께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전에 들었지만 누구도 기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서 행하시는 기적에만 매료되어 있었고, 야, 이렇게 대단한 주님 밑에서 내가 제자구나. 그러면 나는 몇 번째일까? 베드로, 안드레 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내가 적어도 4번은 하지 않을까? 야, 뭔 소리냐? 네가 4번이냐? 나는 4.5냐? 하면서 서로 내가 5번이니 6번이니 7번이니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직분, 자신에게 돌아올 복과 멤버십의 권리가 얼마나 되는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부는 산 위에서 영광을 보았고 일부는 산 아래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혼란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처한 상황과 위치는 저마다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누구도 예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선택받은 이들은 여전히 게을렀고, 또한 산 아래 대기 중인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아주 대단한 멤버십 명성을 가졌지만 실상은 아무 능력도 갖추지 못하는 빈털터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다 오래되신 분들이 대다수세요. 어떤 분은 40년 되신 분 있고 50년 되신 분도 있고 70년, 80년, 90년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데려왔을 때, 여러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머릿속에 기억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들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인가, 예수님과 어떠한 멤버십인가에만 집중하면서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내 신앙의 미천이 다 드러나 버리는 이러한 생각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을 바라고 싶으면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 살면서 어려운 고초를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뭐 하자고요?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기억했던 것,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면서 뭔가 능력 없으면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곁에 꼭꼭꼭 붙어있는 데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처럼 믿음의 미천이 다 드러나 버린 사람, 미천이 다 털털 털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본문 4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래요.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이것 좀 기억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 뭐를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 없는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너무 잘하고 계시죠.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산 위에 그래도 3명 딱 뽑아서 올라갔으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막 자요. 막 이거 잘까? 생각하고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놈들 잘 거지만 야 그래도 올라가자 하고서 영광스러운 강체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야 너네가 봤을 땐 모세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했지. 야 쟤네는 쟤네고 나는 달라.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오병이어 떡 나눠줬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아세요. 누가 믿음 없다고요? 내가 믿음 없는 거 너무너무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진짜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빈털털이라는 거 우리 예수님이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빈털털이고 늘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무엇이었다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끊임없이 강단에서 선포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뭐하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내가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도 조금도 내 생명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시면서 오늘은 44절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것 좀 제발 뭐해라? 귀에 좀 담아둬라. 귀에 담아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믿음 없는 거 아는데도 사랑한다. 네가 결정적인 순간 나를 배신할 거 알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제발 뭐 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내 너 사랑하는 거 뭐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곧 자신의 부재가 현실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믿음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산 아래에 우리가 그냥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실상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3명은 올리고 9명은 아래 두신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면서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그곳 산 아래 곳곳에다가 여러분을 파송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배 3동에 우리를 파송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방배 1동에도 파송하셨고요. 서초구에도 파송하셨고요. 제가 살고 있는 하남 미사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산 아래 사는 우리는 뭐만 기억하자고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고백,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 우리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 친히 내려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포위당해가지고 쩔쩔 막 손발 묶여가지고 사단마귀한테 그냥 막 얻어 터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먼저 오셔가지고 산 아래 보낸 우리 한 명 한 명의 연약함을 아시고 먼저 달려나가셔서 거기서 그냥 2단 옆차기 3단 옆차기 막 이렇게 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사단마귀를 완전히 그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완전히 그들을 결박하시고서 마지막 승리의 깃발 누가 와서 꽂아라? 저와 여러분이 와서 꽂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금 믿음의 신발끈을 좀 동여맸으면 좋겠습니다. 신발끈 동여매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뛰어가야죠. 느슨해진 우리의 신발끈 풀려 있는 대로 그냥 믿음 없는 상태로 그냥 계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싸운다고 하셨으니 내가 지금 이 산 아래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신발끈을 동여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서 제자들은 못했지만 우리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된 이웃들을 해방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해도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묶이고 이곳저곳 터지고 사랑이 필요한 모든 이웃들을 꼭 끌어안으시면서 우리 같이 뭐 바라보자?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자 라고서 그들에게 십자가를 가리킬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의 신발끈을 동여매게 하여 주옵소서. 산 아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그곳에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오니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필요한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